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레미야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역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나 기대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바룩은 이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왕 여호와김까지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는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현재 상황은 1차로 포로가 잡혀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혹시라는 이 단어가 주목되어졌습니다. 개역개혁에는 나오진 않지만 세번역에서는 이제 혹시라는 말이 나오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it may be라고 나오고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을레라고 해서 만일 뭐 설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의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에 대해 함께 좀 더 깊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는 단어는 불확실성 또는 미지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혹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란 말이 여러분 볼 때 어울리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을레 혹시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동시에 어떻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혹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예측하실 수 있지만 예측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미지의 가능성을 놓지 않으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혹시라는 표현은 그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항상 희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자유의지는 동시에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과를 초래하며 이 결과는 때로는 좋은 결과를,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김 왕의 경우는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로 태워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에게와 그의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자손들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김의 왕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와 지시를 주시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김이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로 인해서 자만함으로,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소유가 심판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잘못할 수 있는 모두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간혹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부분과 전체를 구분 못하는 거죠. 사람을 100이라고 하면은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100을 희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피드백을 자기의 전인격을 무시당한 것처럼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요 속임입니다. 거짓, 이 왜곡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함, 분별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죠. 신뢰입니다. 여호와김은 신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양육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피드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떼어서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김 왕의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는 우리가 은혜와 지시를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혹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마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더 큰 선택의 자유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길 희망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받들이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